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에 상대방보다 3배의 그 전력이 있어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3배 이상에 있는 그 군사력이 있어야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적을 가서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적을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서 가장 나약하게 만든 것은 열등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처지를 보니까 나는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스카이 대학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의 종인 것이죠. 종들이 시키는 일들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홍해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같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죠.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륙 강연을 통해 3일 동안 걷는 동안 불평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그냥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가서 먹으니까 써서 못 먹는 물입니다. 고기 들어있는 물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던지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여정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여호와서는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의 말이 맞느냐? 현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홍해를 가르실 때 그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는 것들을 까맣게 보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고 그들과 자기 자신과 가나안 족속 7족속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열등감이 표출된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은 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갖고 내 자신의 이 형편 갖고는 뭘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는 연약한 것 추성입니다.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실력도 없지요. 그렇다면 전도를 잘하는 것이나 아니면 말씀이 막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자신의 그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좁은 교회에 그래 이렇게 형편도 없는 시설도 안 돼 있는 교회에 와서 저 사람들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전도에 대한 이 불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메뚜기같이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대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내 자신의 그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정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시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시라.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도 꿈도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 앞에 강한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집을 팔 때도요, 집에 하자가 있으면 그 집을 파는 사람들이 약간 뭔가 불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팔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라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몇 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군사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도 아닙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그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40년이라 해. 40년 동안 강화 생활을 했잖아요. 20세 이상은 전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럼 40년이니까 20세 전에 있던 사람들은 한 59세 정도 된 거죠. 19세까지 20세 이상 죽었다 그러면, 그죠? 19세에 거기에 있었다가 40년 지나면 59세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광야에서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군사 장비가 있겠습니까? 아내자들, 자녀들, 또 여자들, 그 함께 있는 사람들, 또 거기도 가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서는 어떻게 적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만약 200만, 300만이라 그러면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발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주체가 자기입니다. 자기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목표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여러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혼인을 가르치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울구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이와같이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싸우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부딪히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났지요. 쫓겨나면서 그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도 우리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딪혀야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느냐? 골리앗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장수가 있느냐? 장수가 있으면 나하고 싸워서 나와서 부딪혀보자, 나하고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게 어디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나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죽일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개가 짖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나가가지고 싸우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어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부딪힐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골리앗과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서는 돌려가지고서는 그것을 돌려가지고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사일 같은 그런 속도로 그 머리를 쳐가지고 그걸 쓰러뜨려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칼로 그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문은 사람이 가까이 와야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문이 쫙 열리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동문 앞에 가까이 가야만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문이 열리느냐? 사단과의 싸울 때 전쟁통에 열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하고 싸울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손해가 있고요, 저기에도 손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면 전쟁에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러시아가 이긴다 해도 그런다고 해도 상대편에게도 다 데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데미지가 있는 거야. 함부로 공격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하고 싸워가지고 부딪힐 때 우리가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는 있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아멘. 너는 가가지고 부딪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가서 부딪히라는 이 말은 가가지고 싸우라는 말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으면 가가지고 부딪히려.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미룹니다. 내라지 또 내라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해요. 여러분 블로그 같은 걸 하잖아요. 블로그가 돈 된다고 하는데 블로그는 그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블로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에서 애드센스를 통해서 돈 버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광고가 실려서 그 광고 하나 클릭하는데 한편에서 이 사람이 그 광고 하나 클릭하는데 어떤 건 2,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10,000명이 클릭했다 그러면 1억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00원짜리가 10만 명이 클릭했으면 2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러나 그 글을 잘 쓰게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잘 쓰려고 하면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보려고 그러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되는 글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다가 직접 뿌리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가 나오느냐?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 이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글재주가 없는 사람일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과정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요? 환경을 통하여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어야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저기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잖아요.
골리앗을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것과 아주 강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타격이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고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도 힘들지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랬듯 우리는요 어떻게 그걸 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깁니다. 그렇지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아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은 부딪힐 때 억지로 할 때는 겁나요. 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시냐?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작은 것부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큰 것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큰 것까지. 작은 것을 이겨도 여러분 다윗이 얘기한 게 다윗이 공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과 사자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공과 사자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야?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공과 사자 양을 뺏어가지고 이 공과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도 공과 사자의 하나 짐승처럼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서는 이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못 부딪힙니다. 마귀를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든 공부를 하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마귀를 이기는 과정이 마귀고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가가지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부딪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니까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억압의 나라인 거예요. 억압인 거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끊어버리고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나는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갈렙과 여호수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우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바꾸라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1절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서는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에 배 만드는 기술이 없어도요, 가가지고서는 흔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자본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씁니다.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요, 그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하나님이 정주영 회장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런 마인드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어느 때는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 생각을 변화라. 그게 회개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느냐?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나보다 강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단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에 하나님보다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믿을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건 여러분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 병을 집어넣는 것들은 다 죄와 마귀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죄와 마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니까 나를 치유하게 시켰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여기를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러면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거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평상시에 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강팍함을 갖고 하나님 인격하고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갖고 나가면 여러분이 마음이 문이 닫혀서 하나님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항상 믿을 때, 여호수아가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5절에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나 혼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비전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라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대로 선포하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에 있는 소유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거기에 능력을 거기에 한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좋으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